오늘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더 우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방영이 되었는데요. 내용은 정말 세속적인 재벌가의 속에서 벌어지는 진짜 막장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재벌 가정이 기독교 집안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예배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대로 나와요. 근데 심각한 것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세상이 굉장히 조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드려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아무런 너의 삶에 변화도 없고 영향도 없으면서 그렇게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예배 드리고 있니? 이런 조롱 소리로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부분은 정말 불편하고 또 마음이 아프게 이 드라마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어느 모습일까?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지금 나는 예배가 과연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나에게 미치지 않는데 예배를 참석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견디는 거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지? 왜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설교가 나에게 어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어때요? 설교를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해치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위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드라마들이요, 뚜렷하게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소금과 빛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이 악당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드라마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빌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기독교인은 악당의 역할이었습니다. 수리남에서는 목사가 마약왕으로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 방영한 더 글로리라는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성가대원이 나와요. 그런데 나쁜 빌런으로 나옵니다. 윤영훈 성결대 문화선교학 교수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향해 어떻게 종교인이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너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 네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따위로 살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중 한 가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삶을 살진 않겠죠.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보았기 때문에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밤에 보내가지고 성읍들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온 성읍을 지금 이 적군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뭘 얘기해요? 절망스러운 탄식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사화는 현실 세계밖에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 사환을 위해서 한 것이 딱 하나 나와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이게 진짜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여호와께서 나의 눈을 여심해 내가 보니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은혜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요. 근데 나이도 어려요. 그가 두려움에 쩔여서 괴로워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거나 원망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1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는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뭘 강조하고 있어요?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보라 또 보노라, 주목하고 보고 보라 보노라, 이 짧은 구절에서
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는 게 달라지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본 것 하나 달라지니까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진짜 좋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설교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목하는 법을 배우면 지금 이곳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온전히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삶의 깊이를 만끽하며 살 것이다. 가볍고 성급하지 않고 진중하고 뿌리 깊은 사람이 될 것이다. 더욱 온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삶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 있잖아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삶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소원을 품고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보는 것이 달라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그런 은혜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적을 경험했거나 병이 나았거나 무슨 방언을 받았거나 예언을 들었거나 누가 와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준 것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지금 자기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1절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또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온 땅, 하늘, 달과 별들입니다.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고, 또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에서 눈만 뜨고 있으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놀랍죠? 그런데 다윗은 땅을 보는데 땅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다윗은 하늘을 보죠. 그런데 하늘만 본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통해서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데요, 생각나는 예전에 읽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나는 자주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확신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고 묻는다. 하나님은 자연 속에 자신의 형상을 짜 넣으셨다. 우리에게 그분이 있었던 곳을 알리기 위해 그분의 손자국을 남겨놓으셨다. 이 세상의 둘레를 끊임없이 돌고 있는
굽이치는 은하수 속에 그분의 서명이 얼룩져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의 일부분들을 이 땅의 모든 곳에 흩어 놓으셨다. 모든 피조물, 자연의 내밀한 행위 하나하나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녕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계신다. 우리 곁에 있는 창조 세계, 이 하나하나는 안녕하고 인사하면서 흔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무를 봅니다. 나무는 안녕하고 손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인사라는 거예요. 바람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 바람은 하나님이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 말아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숲을 보고 산을 봅니다. 산을 보면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안녕이라는 손을 흔드는 인사라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요, 지나가다가 숲을 보고 지나가다 뭔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들며 안녕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 다윗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실 시편 8편은요 자연보다도 사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짧은 시편의 이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노래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4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장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것보다도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연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면서 내가 놀라워하고 있는 것인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보다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보고 있는 것일까?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보면서 짜증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느껴진다, 그 부분은 정말 풍성한 가정을 맛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를 보거나 아니면 좀 시켰는데도 정말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후배를 우리가 대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귀함이 느껴진다, 아마 그 속에서 너무너무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람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정말 오 놀라워라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래야 되는데 사실 놀라워가 다른 의미로 놀라워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는요 자연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이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 인생에 이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들이 있어요. 1위가 뭐였냐면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안식월이 주어졌을 때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제가 사진으로 봤고 영상으로 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덥다고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가슴 벅차게 이 장관이 펼쳐 있어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한번 보라고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단독 샷으로 나온 게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근데요, 저 장관에 압도돼 갖고 바라보고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주승아, 이 모든 아름다운 장관보다 네가 더 아름답단다. 나는 너가 더 소중하단다.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제가 놀라워했을까요? 가슴 벅찬 게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조금 이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슴 벅찼는데 이 말이 딱 들리는 순간 갑자기요, 제 마음속에서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올 때의 제 모습이 필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서 제가 했던 가장 많은 거, 짜증을 내는 거였거든요. 내가 휴가인데, 내가 안식월인데 3명은 옆에서 자고 쉬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 긴 거리를 운전하다 보니까 짜증이 정말 많았었는데, 근데 그 짜증났던 그 장면이 하필이면 그때 이게 필름처럼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할 수 있나? 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 저는 미국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깨지고 비뚤어진 내 자신의 안경으로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얘가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또 성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놀라워해야 되는데 놀라워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작동되지 않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깊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고 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자연을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까요? 사람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지기 시작할까요? 속 썩이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고 계속 응시하고 있으면 찬양이 흘러나올까요? 분노가 솟아나올까요? 아마 분노가 더 증폭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계속 보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정리할 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반 계시로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분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특별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요,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편 8편이 단순히 그냥 자연 세계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다윗의 해석이에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의 눈으로 다윗은 지금 창조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은요, 말씀이 삶으로 녹아져서 만들어진 그 눈으로 삶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눈으로 하나하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뜻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어른 수준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과 어른 수준의 신앙을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체험을 경험하고 은사가 많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뚜렷하게 하나로 얘기를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볼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른 신앙이냐 어린아이 신앙이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조롱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기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지금도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 지금까지 기도 응답으로 보면요, 진짜 놀라운 기도 응답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한국 교회에 여전히 기적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도 영적인 체험은 즐비하게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왜 조롱을 받고 있을까요? 영적 체험이 없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적이 없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마치고 있기 때문에 조롱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의 진리대로 삶을 살아내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롱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은사가 없다고 자기 자신이 신앙이 약한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을 버려야 됩니다. 진짜 위기는 은사가 없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도전하고 말씀에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기적이나 체험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게 한국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가장 깊은 이유였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개척을 했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삶으로 작동하는 교회가 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시대를 보고 가정을 보고 삶을 보아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읽지 않았던 성경을 다시 꺼내서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씨름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실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그런 영적인 실험소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출근할 때마다요, 아내가 배웅하면서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최근에 계속 항상 기뻐하세요. 제가 안 기뻐하는가 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세요, 이 인사로 계속해서 해요. 어제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차에 타서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요, 문득 올해 첫째 주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올해 1월 첫째 주에 제가 어디 말씀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놀라워요. 얼마 안 됐는데 까마득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제가 올 한 해 정말 붙들고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품었던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거구나.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거구나.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주목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도우시는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도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면 그 주목하여 볼 때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한 주간 흥얼거렸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올 한 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 사랑한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그런데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와 뜻이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작동하는 삶으로,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으로, 빚어내는 것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